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인데 암송하는 분이 많죠, 그죠? 시편 1편은 오늘 말씀과 연관된 그런 본문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눈으로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펼쳤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고 깨닫고 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인생이 너무나 분주하고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해서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될 만큼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친숙합니다. 악인과 의인이 어떻게 구분되느냐. 세상적인 법에 의하면 그 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 그리고 윤리적으로 윤리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이나 또 양심을 어기는 사람, 또 선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런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복이라는 단어예요. 복. 복 있는 사람. 복이 나오는데 이 복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 특히 복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죠? 복자가 사실 전국 어디를 가나 복자를 볼 수 있고 거꾸로 붙여놓은 복자도 많이 볼 수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 뭔가 복이라는 것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blessing이란 말, 영어로 이 blessing이라는 이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도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설이 있어갖고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신정이 되기 전에도 전부터 계속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그러다가 지나고 나서도 한참 하다가 또 설이 되면서 앞뒤로 또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을 들을 때 기분 나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 복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복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은 도대체 뭔가?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 중에도 이 복을 아직까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이 복을 제대로 우리가 성경에서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시편 1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잠깐 길지 않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을 여기에서 단연히 이 시편 1편에서는 의인이라고 사실 표현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악인들이 따르는 그 삶의 양식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길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풍성하다 할지라도
악인들의 삶에,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술수, 여기에 우리가 합류하지 않는 거죠. 이게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무식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길을, 악인들의 길을,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특별한 어떤 세상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자리에 앉는 겁니다. 특별한 자리. 그것이 무슨 다른 원리 1, 2, 3, 4 이런 것을 말해주는 것보다 오늘 이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뭐를 말하냐면요. 정확하게 2절을 말합니다.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게 복 있는 사람은에서 연결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아침과 밤으로 저녁으로 묵상한다. 계속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읊조리는 거예요. 여기서 묵상한다는 말이 이게 읊조린다는 뜻이에요. 읊조린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의 그 관주를 잘 보시면요. 그 1번이라고 적혀있어 묵상이라는 단어를 1이라고 적혀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보시면. 그죠? 있죠? 거기 보면 밑에 쭉 내려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해놨어요. 히 해놨잖아요. 히. 그 히브리어에서는 그렇게, 원문에서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읊조린다는 것은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도 읊조리고, 길을 가면서도 읊조리고, 쉬는 시간에도 읊조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그 말씀을 계속 주야로 읊조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게 너무 좋은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이 나의 복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말씀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과 함께, 말씀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다른 개념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가 복을 생각하면 늘 육신적인 복을 1차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그 다음에 자녀의 복,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고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그런 것도 사실은 복의 개념 속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바로 이 2절은요 정말 핵심과도 같은 말씀인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너무 좋아요. 그 복 있는 사람 속에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내 이름.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다. 자기 이름을 바꾸어서 순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큰 은혜가 됩니다. 내가 어떤 자냐? 나는 정말 진짜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느냐? 그걸 늘 생각하는 거죠. 근데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정말 성경에 말해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 진짜 복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진짜 복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몇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복도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육신적인 복.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완전히 형통하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그는 항상 물을 갖다 계속 흡수하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쩜 저렇게 모든 것에 다 복받은 사람처럼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항상 모든 것이 잘 될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단어를 여기 말해요.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런 형통함이 없어도 사실은 감사할 수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형통함이 없을 때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진짜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런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 보십시오. 6절. 자, 의인들의 길은, 자,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악인들의 길은 잠깐 놔두고, 자, 의인들의 길 놔두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도요, 여호와께 인정받으면 끝이에요.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의인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한번 잠깐 가서 볼까요? 전도서 9장 한번 보십시오. 9장 2절 보십시오. 9장 2절에 가서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 자, 전도서가 제 성경에는 957쪽이 있어요. 957쪽. 근데 세번적 성경은 쪽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전도서 9장 2절. 자,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라다.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자, 여기 사실 9장 전체가, 이 전도서 9장 전체가 우리 인생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 인생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허무하다.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평생 동안 뼈 빠지게 내가 일을 하고 허리가 굽을 정도로 일을 했는데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결과더라. 가는 곳이 같은 거예요, 결국. 알고 보니까. 인생이 여기서 말하는 단어가 일반이라는 단어가 같다 이 말이에요. 다 똑같아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결국 같아요. 모든 것이 일반이라. 2절 처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이 말은 모든 것이 다 같다는 거예요. 뭐 맹세를 하나 맹세 안 하는 자나 선인이나 죄인이나 제사를 드리는 자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나 다 같은 거예요.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진짜 찾아야 될 본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인간의 본성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 전도서에서는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하다, 선하다는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사람들은 세상적인 법을 어기느냐, 안 어기느냐, 양심대로 사느냐, 아니면 양심을 어기고 사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과 함께 살길 원하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를 우리가 아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전도서는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방식을 쭉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사실은 그 원리를, 인생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진짜 해답을 찾은 사람이에요. 12장, 자, 1절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를 내 길의 도로, 내 삶의 도로 찾아내는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청년의 때는요, 항상 뭘 생각하냐면 나는 죽을 날이 나는 멀었어. 저희 나이 많으신 저분들은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나는 많이 남았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을 안 해요. 청년들은. 근데 여기 보면 기가 막힌 표현이 있는 것이 청년의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힘이 있을 때 이 말이에요. 내가 힘이 있을 때에 그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반드시 다가온다. 곧 다가온다. 그 날들이 가깝기 전에 그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창조주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뜻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쭉 가면요. 3절부터 보면은 우리 몸에 어떤 현상들이 막 나타나면서 우리 몸이 무너지는 것을 느낀다. 여기 보면 3절부터 쭉 나와요. 그죠? 우리가 시간상 그 다 찾지는 않겠지만 7절 보시면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8절에 헛되고 헛되도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자는 당연히 그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마음판에 박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11절에 보시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라. 그래서 12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들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이거는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벗어난 그런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13절이 해답이에요. 그래서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설 예배를 맞으면서 어제 우리 설 지나고 또 한 해를 삽니다. 내년 설 되기 전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마음판에 한번 새겨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 그게 바로 사람의 본분이에요. 모든 사람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요. 누구나 다 이 사람의 본분을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짜 복을 못 누리는 사람인 겁니다. 못 누리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복.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자, 마태복음 5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참,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이게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에 나오는 8복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려면요 그 사람이 때때로 손해를 볼 때가 많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남과의 사이 속에서 다른 사람 사이에 끼어서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 영어로 말하면 뭐죠? peacemaker. peacemaker들이 많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복을 계속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복보다는 세상적인 복을 더 많이 추구합니다. 여기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거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복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억울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왜 저렇게 살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는 거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자, 10절. 마태복음 5장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게요, 의인이에요, 진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이 세상 거 다 잊어버려도 이 세상 거 정말 세상적인 복을 하나도 못 받고 찌질이 정말 어렵게 살면서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 아닙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은요 역설입니다. 역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때 슬퍼하고 애통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복이 있으니까 12절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진짜 복을 받은 사람, 진짜 의인들이에요. 의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진짜 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다. 그 사람들이 진짜 하늘의 상이 큰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서 30년을 살든 40년을 살든 단 하루를 살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 나라의 진짜 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가는 사람이에요. 구차하게 막 그냥 세상적인 복을 갈구하다가 그게 아니라 정말 짧고 굵게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돌아가서 시편 1편으로 자, 결론을 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길게 듣고 장황한 예를 들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진짜 하늘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 접어두었던 악인들의 삶을 한번 봅니다. 4절, 1장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 얘는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날려가는 그런 겨와 같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6절 끝에 있는 것처럼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이 악인은 하나님의 법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살고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게 120세까지 산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사니까 결국은 어떤 결과를 맺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길을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해요. 결국은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아침에 생각해야 될 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해 정말 우리가 이 복 있는 사람처럼 삽시다. 복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냐면 이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사람. 아까 우리가 좀 더서 마지막 장에 우리가 봤지만
사람의 본분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온전한 길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2024년 이 설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 설까지 진짜 복 있는 사람처럼 한번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 앞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